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 필요하면 1시간 더 해서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또한 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 물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들으신 기도대로 기도에 대해서 각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의 처한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요. 이 응답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 또 응답받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그 기쁨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이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또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 왜 제하여 버릴까? 그냥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있다고 하면은 그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어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관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되는 원리, 물론 우리가 이 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하는 것 찾으면 참 많아요. 이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추려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먼저 찾을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의 조건, 또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은요,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거칠 것도 없고 또 말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말해도 자녀가 말하는 것을 부모가 알아듣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진실하게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 자녀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녀나 타인이나 외인이 기도하게 그 부모에게 말한다고 하면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야 될 거예요. 신뢰를 갖도록.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자녀된 신분으로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특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신분을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양자의 그런 권리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의 그런 특권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것도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가져다 주었고 그 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얻었고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응답의 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걸자,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는 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애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자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빚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엄청나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참 비굴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자녀된 신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의 원리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녀된 신분과 특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원리는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동기나 내용이 이것이 벗어나거나 그것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의 동기가 기도의 동기가 말씀에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어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또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단계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다가 문장력이 풍부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듯이 그렇게 하면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의 동기가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또 타인을 망하게 하고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냐, 이건 말씀에서 벗어난 동기가 잘못된 동기겠죠. 뭐 그런 것들, 악한 사람이 더 악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면 그럼 기도 응답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빠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말씀을 또 그걸 붙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다고 해서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그런 비중을 놓고 보면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알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의롭게, 예수님은 누가 의롭게 되겠느냐, 옳다 인정을 받겠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그 동기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서도 또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부러워해요. 이 사람을 닮고 싶어해요. 정말 50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5만 번 응답받은 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길래 5만 번 응답받았을까? 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다고 하더라도 5만 번은 우리가 채우지 못할 것인데,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이 5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5가지 원칙의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함에 있어 결코 내 이름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축복된 이름에 의해 그분의 공로에만 힘입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이분은 그렇게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에만 힘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세 번째 원칙은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나는 언제나 어떤 죄라도 자각했을 경우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원리는요, 나는 어떠한 사람을 위해 과거 52년 동안이나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 52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52년 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기까지 계속 기도할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끊임없는 기도.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5가지를 놓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기도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가지 원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다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기도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지 물러의 기도의 원칙을 보면 철저히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의 기도의 동기가 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서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 응답의 원리이자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잠언 19장 2절 말씀처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난 기도를 하면은 그게 선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생각하면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잘못 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마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오히려 그것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요, 분리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하면 그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말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응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 자녀된 신분으로 나아가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이것이 제자로서 바른 기도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의 열매가 많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